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시편 1편, 시편 8편, 그리고 오늘까지 시편 15편에 다윗이 쓴 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두 편의 시에서도 우리는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 질문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5편은 시의 시작부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다윗이 두 개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장막이라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성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둘은 문학적인 표현이기 이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와 공간을 가리킵니다. 주의 장막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또 하나 주의 성산이라는 곳은 한자로는 거룩한 산의 성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 주의 성산이에요. 이 둘은 역사 속에서 각각 다른 장소였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 이 두 단어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는 구체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청와대에서 이런 소식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단어적인 의미로는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른 기와집에서 발표했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한국 또 행정수반 대통령 여기를 의미하는 장소잖아요. 주의 장막과 성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을 그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를 질문했을까요? 거기에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머릿속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 텐데 몇 년 전부터 성수동이라는 곳이 그렇게 또 핫하다 그래요. 저희 그 가스피프 훈련을 받는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현장 학습 차원에서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마다 팝업 스토어와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볼 때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저기 왠지 줄을 서야 될 것 같은, 줄을 서면 그 줄 마지막에서 뭔가 좋은 걸 줄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건 여러분 군중심리나 아니면 거기 가면 뭘 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시를 쓴 다윗이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안, 안식, 기쁨, 영생.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에서 너무 아름다운 뭐 연예인이나 너무 멋있는 남자 막 이런 볼 때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저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남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사는 걸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 배우인 송,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송모모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결혼을 했죠. 이 여배우도 송으로 시작하는 자매님이랑, 그래서 송송 커플이었는데, 그때 이 여자 배우가 이제 드라마를 찍었어요. 근데 드라마 찍을 때 드라마 찍던 상대 배우는 이 박보검, 아이고 이름을 얘기했네요. 박보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송모모, 밖에서는 박모모. 저런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 커플이 깨졌죠. 여러분, 이런 질문한 건 저런 여자 저런 남자랑 삶이 행복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삶에는 충만한 사랑과 평안과 복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고, 그 장막에 도대체 누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장소로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곳보다 더 먼저 제시되는 원형적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곳이 어딘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만들어졌어요. 어딜까요? 그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수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이 완전한 만족과 넉넉한 풍요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출애굽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막이 바로 이 에덴을 재현하고 구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에덴에서 추방될 때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에덴은 사람 기준에서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으니까 에덴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질 때마다 성막을 텐트니까 걷었다가 쳤다 걷었다 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성막은 언제나 성막의 입구는 어느 쪽? 동쪽.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지성소는 어느 쪽? 서쪽에 자리 잡도록 성막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 자체가 에덴으로 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큰 두꺼운 커튼, 휘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커튼에는 에덴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알려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거기에 수놓아져 있어요. 이게 이 커튼 너머가 에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시은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막이 무엇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재현하고 있는 장소다라는 걸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라는 말을 넘어서 성경 안에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간구 안에는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만 되면 성막으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나왔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하실 그 에덴을 그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과연 누가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 잃어버린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자 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모두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삶의 자리와 문화가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바로 그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 평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왜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갑니까? 왜 사람들이 쉼을 원하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같은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하는 삶. 행복과 평안과 안전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수치와 슬픔이 없는 삶. 근데 그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좋은 휴가지에서, 취미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에덴을 갈망하며 찾아 헤매일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여기가 에덴이야 라고 말하는 장소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천에 에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쪽 마장 가는 길에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추모원인 동시에 정원도 있고 추모 시설도 있고 숙박 시설도 있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정원도 너무 예쁘고 밥도 맛있어요. 근데 어때요? 비싸요. 차 한 잔이 12,000원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에덴은 돈으로 가는 곳이지만 여러분, 그런 곳에는 어두운 뒷면이 가려져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덴, 낙원, 이걸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 주님의 나라에는 두려움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성경은 그 장소를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 그 나라가, 그 에덴이, 그 낙원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하나님의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에덴을, 그 나라를 들어가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가 던지는 진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네, 이게 질문이죠. 누가 거기 머무를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 에덴을 회복하고 그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시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뭐뭐뭐뭐 하는 자, 뭐뭐 하지 않는 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갖다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들을 위한 율법이자 일종의 가이드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시편 15편의 내용은 십계명의 10가지 조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본문에는 1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겹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그 바른 삶의 조건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1절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세계에 자기도 왜 누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공간적인 거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고 확신이기도 했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시편 15편이 낭송되는 이 역사적 배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감사하게도 제가 조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교로 이렇게 함께 섬기던 그 분이 이제 김정우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편, 시가서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세 권짜리로 된 시편 주석을 2,50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한 시편 주석을 써내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목회자 되시는 분들은 이걸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시편 15편 주석에서 이 시편 15편이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을지를 이분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든 초막절이 되든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고향에서 딱 올라오면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올라옵니다. 그럼 텐트 치고 있다가 이제 절기 당일이 딱 되는 거예요. 당일이 되면 아침에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럼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오늘 1절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자가 누구인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을 갖다가 낭송하는 거예요. 마치 돌림 노래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하고 나면 오늘 시편 15편 5절의 뒷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뭐 할까요? 회중들이 아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때부터 성전이 개방 딱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편 15편이 항상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이 들어가는 일종의 이 의식과 같은 노래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멘 하면서 성전에 들어간다. 이거 모르면 하는 거예요. 여기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다?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메시지, 에덴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을 자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려는 게 오늘 시편 15편의 메시지인 걸까요? 제사장이 누구인가? 라고 막 묻고 우리다.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가수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 막 와! 누가 하나님과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나오는 조건들의 내용을 보면 정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주의 장막과 성산,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1차적인 장소인 성전에는요, 신분과 직분에 따른 엄격한 접근 제한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고 유대인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아까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리 기간에 있는 여자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못 들어가요. 심각한 질병으로 뭐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아예 못 들어간다 치지만 유출병, 나병, 피부병 이런 거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아까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장례로 인해서 시체를 만진 자들, 그러니까 집안에 장례가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신체적 기준만으로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러지게 돼요.
하물며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까 시편 15편의 조건들이 10계명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우상 숭배 금지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임재를 누릴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대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요거 하면 돼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계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할 겁니다. 저는 시편 15편 2절에 나온 내용은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절에서 걸리는 거죠. 4절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조건은 그냥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삶 전체가 정직하고, 삶 전체가 공의롭고, 삶 전체가 진실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오늘 시편 15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오후 3시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잖아요. 네, 체크 안 하신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자기가 말한 조건에 자기가 다 걸려요.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다윗이 사람 속였잖아요. 뒤에서 암살을 갖다가 계획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저는 통과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 기준을 정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5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누구다라는 어떤 패스포트를 제공하거나 열쇠가 아니라 너네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자물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율법 전체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종의 사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다리가 너무너무 높은 거죠. 여러분 사다리 타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상에서 저 위까지 한 8,000m까지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고 쳐요. 여러분 100m도 못 올라갑니다. 50m만 올라가도 손 다리가 후들후들 할 거예요. 아래 보면은 정말 막 정신이 아득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몇 가지 안 되는 이 기준에도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역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소에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 봤던 영화인데 이름 제목도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카데미상도 받은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킬링 필드라는 제목 자체가 집단 학살지, 처형지 이런 뜻이에요. 1975년도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급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공식적인 인원으로는 최소화해서 170만 명이 그때 학살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17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크메르 루주의 이 공산당 이 정권이 수도인 푸놈펜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아직 피신을 못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프랑스 대사관으로 피신을 했어요. 프랑스 대사관을 포위한 크메르 루주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외국인들 이게 죽였다가는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대신 캄보디아인들은 그 대사관 바깥으로 지금 당장 내보내라고. 근데 그 대사관 안에 누가 있었냐면 디스프란이라는 그 캄보디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적은 캄보디아인인데 실제로는 뉴욕 타임즈에서 함께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취재하고 했는데 이 크메르 루주의 만행을 갖다가 정말 이 서방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가면은 이제 죽을 게 뻔하거든요. 크메르 루주가 안경 썼다는 이유로 그냥 학살했어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함께 동료였던 미국인 기자들이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외국인으로 위장시키는 여권을 만듭니다. 영국 여권을 위조를 해요. 근데 여권에 붙일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낡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인화지가 없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오래된 인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급히 오려가지고 딱 붙이고 직인을 찍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다 신분을 검사하는데 여권을 딱 열었더니 그 인화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이 디스프란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대사관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대사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밖엔 죽음이에요. 그래서 프란도 그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가 뭐였죠? 그의 행실이 문제였나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문제였어요.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어떻게든 그의 신분을 바꿔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위조 여권을 만들고 이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우리의 행동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문제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이 시편 15편이 제시하는 삶의 절망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해요.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한 이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기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히 정직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진실하시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버려주셨대요. 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분이 주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에덴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장벽이자 그 휘장이었던 지성소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이 그의 육체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여시고 에덴의 문이 되셨다는 거죠. 아까 디스프란의 이야기 속에 동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권을 위조하고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신분을 잠깐 가려주시는 게 아니라 위조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자체가 돼요. 여러분, 놀이동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손목에다가 띠 같은 걸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띠를 보면서 당신이 제대로 들어왔군요. 사파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요즘에 연간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가족 단위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거기다가 카드를 차고 다녀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차고 있으면 애들은 그냥 자동 입장이에요. 아빠 회원카드 보면서 통과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장막에, 그분의 성소에,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돼요.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직함과 도덕성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수용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온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돌아오고 있음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분주함에 정말 메말라 했던 우리 영혼이,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서 머물므로 인해서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선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더 노력해야 된다고, 더 성공해야 된다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더 애써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 삶의 에덴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더 많이 벌어서 네 노후를 갖다가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더 노력하라는 얘기 제가 설교 때 하는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죠. 내 안에 머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와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뭐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죠. 어느 날 성경 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날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진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제 주말 되면 조금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시편 15편에 응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글씨가 거하심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거하심에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요 직역하면 이 뜻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원어가 장막을 치셨다는 단어예요. 시편 15편에 나오는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들고 서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잃어버린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며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잡이가 되신다고. 그래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분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5편의 질문은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어떤 파라다이스나 휴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담보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편의 질문,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을 받았기에 그분 안에 들어왔기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만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평생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돈에서, 사람에게서, 성공에게서, 건강에서, 수많은 약속에게서 에덴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덴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고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에덴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에덴을, 하나님의 임재를, 예, 성령 안에 주어지는 그 내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장막 밖으로 끌어내려고 애쓰거든요. 염려가 우리를 끌어내고, 욕심이 끌어내고, 상처가 끌어내고,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주의 임재 바깥으로, 주의 장막 바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우린 들어가려고 지금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임재 은혜를 붙잡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애쓰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시고, 기도 안에 머무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성경에 말하는 그 에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에덴을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으신 장막 안에 머무세요. 그곳에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정말 평생 찾아 헤매는 행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에덴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에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장막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